오늘 시편은 아주 짧습니다. 134편도 보면 세 절인데요. 거의 60배나 긴 그 176절로 된 우리의 저번에 119편도 있고요. 그러나 웬일로 이 세 편이 그렇게 짧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큰 은총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편 기자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아주 급하거나 간절할 때는 길게 말하지 않죠. 아주 짧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장탄식보다 짧게 외치는 그 한마디의 비명과 같은 그런 외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러한 교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은 많은 말을 함으로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음으로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또 아이들이 부모를 얼마나 만나면 새롭게 만나면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느 게 한국 갔다가 시카고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저도 기쁘고 또 원욱이도 많이 커서 그렇게 막 저쪽에서 오는데 보니까 정말 기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130편에도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랄지어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런 것은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영원한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것은 존재에 속한 것이거든요.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말인데 이 바란다는 말이 참 여러 다의적인 의미가 있겠죠. 바란다는 것이 뭐냐? 뭘 이렇게 받으려고 바라는, 뭘 기대하는 그런 조금 속된 표현들도 있지만은 여기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바라라라는 말은 첫 번째는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러한 희곡이 있죠.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다림과 또 누구를 기다리는지 또 왜 기다리는지 이러한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사실 그 무언가를 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나는 거죠. 뭔가를 기다리다가 끝이 나는 어떤 그러한 서사적인 그런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을 보면 참 허무하고 저는 그냥 책으로 읽어봤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상 가장 힘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악몽이 없습니다. 혹은 기다려서 만나고 보내는 것만큼 악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몽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기다리는, 밤새 추위에 떨고 짐승의 습격에 또 강도의 습격에 긴장하던 그 파수꾼이 이제 여명을 거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또 기갈에 든 농부가 갈라지는 땅을 바라보면서 비를 바라는 그 농심은 우리가 이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가물 때, 저도 어릴 때 보면 정말 자식이 목말라 하는 것만큼 농부들은 힘들어 하거든요. 무슨 소산을 내겠다는 것보다 농부들의 그 농심은 어쨌든 저 생명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수확을 내서 가을에 무슨 이익을 남기자 그러면 의미보다는 농부의 마음은 저 죽어가는 저 벼포기가 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비를 바라고, 오늘 여기 기다린다는 것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이건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볼 수 있는 기갈에 든 원래도 우리 땅이 많이 가물었지만 가뭄에 든 땅이 비를 기다린, 그 누굴 기다리냐?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대상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바란다는 동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것이 기다림의 의미를 확정한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간절히 기다려도 그 기다림이 신기루와 같다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면 그건 허무할 뿐이겠죠. 실컷 기다려서 잡았는데 그냥 손을 다시 싹 빠져나가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기다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애가 다 이런 기다림이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기다림이죠. 무엇을 해보겠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막막한 그런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다. 두 번째, 기다린다는 것은 간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것을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에게 의지하고 여호와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또 멀어진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그 정점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미 영원히 영존하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자기 자신이 오시는데 아들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동일한 한 분이시니까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성부를 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려고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를 사람으로 보내시죠. 오랜 기다림,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의 그러한 사후에는 400년 이상 예언도 거치고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막막한 시대에 가장 큰 학살 같은 것은 많이 일어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기다림은 바로 회복을 시키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에 보면 학개는 성전에 관한 환상을 봤잖아요. 학개와 스가라는 바로 느헤미야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지만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또 아주 깊게 나오거든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그때 보면 성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학개서 2장 9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회복은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커지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래 자주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고 영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신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여호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자신이 오시고 그 아들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못하다.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보다 못하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황금으로 또 찬란하게 지상의 것으로 지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휘장으로, 육체는 휘장이라, 그 육체를 찢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이 교회,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음으로 문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시는 바로 육체가 바로 그 휘장이고,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절대 휘장 거 못 찢어요, 여러분들. 도끼로 쳐도 톱으로 잘라도 안 찢어져요. 성전의 휘장은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가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만나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세 번째 의미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영원이 뭡니까?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영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영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만 영원입니다. 어떤 거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이시고 영원에 속하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하나님 품속에 들지 않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은 영원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지만은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제 젖된 아이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가 감히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 건 재주는 없지만은 시편은 보면 놀랍게 어떤 시보다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절로부터 좀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에 바로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것은 결국 존재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은 무엇을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란다. 이 바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없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닻을 또 내려야 되고요. 바라는 것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대상이 없는 믿음과 같죠.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그 기다림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나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는 주님의 손만 잡으면 하나님 품에 들 수 있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탕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탕자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저는 성경에서 매번 처음에 조금 감사할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영접했다는 거, 또 내가 기다린다는 거.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영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탕자가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어요. 탕자가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정작 탕자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기다림도 아버지의 기다림이에요. 굳이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그 조건이나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듯이 영접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할 때 우리는 정말 기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뭐를 한다는 것이야말로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너머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에 있어서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특별히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언약의 백성들, 좀 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품에 돌아가는 것, 우리는 진정
무엇을 기다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 기다릴 분은 나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나를 기다리는 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여호와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세요.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죄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우리가 모자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기다림을 멀리하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간혹 지나치게 나를 쓸데없이 비하시키는 것도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 자녀됨을 부인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그런 것은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아까 말씀과 같이 시편 기자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이것은 내가 준비되었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분에 맞추는 그러한 준비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데 내 위주로 기다리죠. 내 위주로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내 위주로 기다려요. 그건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은 신랑을 위해서 쓰는 게 기름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기름이 아니에요. 신랑이 올 때 밝히려고 준비하는 게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으로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놀자, 내가 좀 더 즐기자, 내 욕심 채우는, 내 길 밝히는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과 더불어 신랑의 길을 예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름이에요. 정말 필요한 기름이죠. 그것은 바로 오만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교만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오만하지 아니하는 눈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교만하다, 이것은 높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높고 거만하고,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오만은 높다는 말이에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룸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높다,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은 다 교만합니다. 거짓치고 교만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거짓에 겸손 없습니다. 거짓은 교만한 겸손을 뜰 뿐이지 겸손은 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압이고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거짓의 압인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자꾸 들어오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 사탄은 항상 달콤하게 하여 거짓으로 너는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만 아는 것이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알아야지, 선과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어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마땅히 된 바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과 은혜의 울타리에 절거히 머물자. 말씀과 은혜의 그 펜스에 절거히 머물자. 칼빈이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절거히 머물자. 또 말씀의 재갈을 먹이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교만하다 아니다 청량하기 어려워요. 좀 더 고개 좀 숙이고 인사 잘하고 하면 뭐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진실의 문제예요. 진실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남을 향해서 돌을 못 들어요. 못 던져요. 진실한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의 들보를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한다. 주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가운데 내가 있다. 나의 비천함과 미련함과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과 베푸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딴 세계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많이 좋아한 적도 있을 거예요, 정치인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를 내가 살았던가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시카고를 들린 적이 있어요. 지금 박영실 교수님이란 분이 오라고 해서. 그래 가니까 밤 10시나 돼서 빙빙 돌다가 눈을 떠보니까 23이라는 게 하나 떡 적혀져 있어요. 그곳에 한 곳에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마이클 조단 집이에요. 하얀 집인데 그 앞에 그 넘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누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막 정치에 관심이 많고 신문이나 신문을 다 봤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무감각해졌을까?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예요. 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더 생각이 나요. 그때 이해창 씨인가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요,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거나 정치적으로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또 더 좋아한다거나 이런 마음들이 다 유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누구한테 자꾸 의지하고 누가 좋다 나쁘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누가 안 되면 또 싫어하고 누구 되면 좋아하고. 사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무슨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진실하면 돼요. 내 자신한테 진실할 때 발전이 있어요. 내 자신한테 진실할 때 내가 무언가 잘못된 걸 알 수 있는데요. 남 속이는 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요. 나를 속이는 건 더 큰 피해가 있어요. 나를 속이면 남을 속이다 보면 이제 나를 속여요. 남을 속이다 보면요, 내가 된 것 같아요. 남을 속여서 남이 나에게 인사해주고, 남을 속여서 남이 나에게 너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너 괜찮다, 너 예쁘다, 너 괜찮은 인간이야 자꾸 이야기해 주다 보면 이제 나에게 속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속여요. 기도 안 해요. 내가 된 줄 알아요. 시키면 다 지키고 사는 줄 알아요. 1년 내내 회개 한 번 안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바라는 첫째 마음입니다. 진실한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괜한 어떤 수사를 썼을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게. 그게 겸손이에요.